자,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4월 8일 우리 수요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 또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은혜의 날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날에는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무게를 알아야 은혜의 가치를 알듯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날에는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으로 가시고 죽음의 십자가로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선포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믿음의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매를 맞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곁에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 고난을 아무리 묵상하여도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가져온 고통과 아픔, 주님이 당하셨던 오직 홀로 걸어가셔야 하셨던 그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고 누구든지 그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고 피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진면목입니다. 고난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고난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만큼은 멀찌감치 숨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증언들이 난무하고 마침내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키로 결정하는 상황.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베드로는 숨어서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그 위기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욱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 곁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정은 다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역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1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71절 자체만 놓고 보면 그가 지금 저주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주라고 말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나테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바로 그 단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저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실 것을 두고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바로 그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정도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부인하는 강력한 맹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72절이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때문에 슬피 울면서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 그 자신의 초라하고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자신의 이 악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고난이었는지를 바로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새벽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죄악으로 살아가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한순간 고난과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이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이토록 고통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해야 될 또 다른 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하고 다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과 함께 묵상해야만 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배를 끌고 나아가서 깊은 곳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그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바로 그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 베드로는 그 앞에 오신 분이 바로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예수님이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얼마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인했던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입술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차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셨고 그 세 번의 물음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 고통의 마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베드로에게 회복과 치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라는 고백으로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주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심령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은 이어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 참으로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게도 바로 같은 그 공회당 대제사장 바로 그 장소 그 앞에서 훗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막힘이 없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서 부활의 참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할 때에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채찍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무지개 교훈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고난의 두려움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주님을 단번에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던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죄악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세상의 든든한 것들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한 믿음,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늘의 기쁨이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